얼굴을 비춰 주시옵시고 당신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대면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대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눈으로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겨우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오늘 하루가 참 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 길으셨습니까? 저는 그 김연아 선수 경기 본다고 아침에 3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들었는데 3시에 깼습니다. 왠지 모르는 불안한 감에 3시부터 깨서 텔레비전에 앉아있다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사무실에 와서 지금까지 깨어있다 보니까는 하루가 정말 길구나. 불과 2시간 먼저 일어난 건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그 페이스북 같은 걸 보니까 뭐 죄다 김연아 선수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도 있고 두고 보자라는 말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그 김도훈 목사님이 그 링크한 것을 제가 또 링크를 했는데 일본 TV에서 만든 김연아 그 선수의 영상입니다.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12분짜리인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김연아 선수가 소치 올림픽에 다시 나가기로 한 계기가 뭐냐. 원래 밴쿠버 올림픽을 끝나고 은퇴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죠. 대회에 나가지 않았죠. 운동은 했겠지만. 근데 내가 소치 올림픽에 나가야 된다고 다시 출전해야겠다고 그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예전에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다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자신의 올림픽 2연패를 위해서 어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소치 올림픽에 나간 것이 아니라 평창에 올림픽이 유치되는 것을 보고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소치 올림픽에 나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 뭐냐면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짬뽕을 한 그릇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로 그런 걸 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몸 상태는 나이는 24살이지만 그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의 관절과 그의 모든 것들은 신체적인 나이는 40살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점프와 또 그 운동 때문에 상당히 그의 육신이 피곤하고 안 아픈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그런 대회에 나가는 것을 그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통, 절식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서 있었는데 후배들이 한 명이라도 더 출전 자격을 소치 올림픽에 얻고 또 평창에서도 더 좋은 어떤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소치 올림픽 출전을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나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해서 과천에 있는 스케이트장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서 스케이트를 7살 때 처음 배운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출전권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해서 그랑프리 대회에 나가서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했죠. 거기는 심판이 좋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출전권이 3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푸니마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푸니마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끝난 다음에 일단의 무리들이 저를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자매님들, 형제들이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냐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국장인데 1년 동안 여기서 있었는데 기억을 못하겠냐 이놈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2008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초청받았습니다. 중등부 수련회, 중등 1, 2, 3부 또 제자교회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대성전, 그 기도원 대성전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중등부 학생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싫어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교회학교하고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전체 그 디렉터였는데 한 번도 그 중고등부 가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내게 듣기로는 그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종족이 있는데 그게 중등부 종족이라고. 반응이 없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등부에 갈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저에게 강사 섭외가 왔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왜 나를 갖다가 부르냐. 선생님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서 변정호 선교사님 한번 모시고 싶다. 그래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보고 설교한 것을 좀 제출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설교를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으로 말로 듣냐고 그 장로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음성 듣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이 좋든 말든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날 부르고, 안 그러면 난 죽어도 안 줄 테니까 가고 싶지 않다고. 무슨 영화를 누린다고 거기 가가지고. 그리고 그랬더니 또 그거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그때 또 그분들이 그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제 후배 중에서 그 아주 청소년 사역에 아주 전문가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하와이 오아우 순복에 있는데 이름을 말 안 하겠습니다. 그 키만 크고 막 자기가 그 청소년 사역 되게 잘한다고 막 그 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형님 뭐 이 중등부 아이들은 그냥 자기는 노하우가 있는데 알려주겠다고 해서 들었습니다. 그냥 애들이 듣든 말든 그냥 얘기하면 애들은 딴짓해도 다 들으니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그 친구가 이성교제 강의를 했어요. 중등부에. 저는 성령다방의 강사였고 할렐루야 성전에서 중등 1학년, 2학년, 3학년 있는데 그 3학년인가 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나 전문가의 강의를 봐야겠다 해가지고 갔더니 그런 난장판이 없어요. 애들은 핸드폰 보고 있고 누워 있고 기대 있고 참 진짜 가관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거기서 막 떠들고 있어요.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마음에 미치게 됐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완전히 오늘 진짜 인생에서의 대망신을 당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되게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설교를 하러 딱 올라갔는데 찬양 인도를 했는데 아마 백인선 형제님이 했을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고등부였어요? 거기 고등부였어요. 거기 어떤 형제가 찬양 인도, 거기 고등부였구나. 중등부 거기서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와, 그냥 찬양 인도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동안은 아주 집중이 딱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듣던 그런 무서운 종족이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이 찬양 한
갑자기 제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야, 할렐루야를 저렇게 외치고 애들하고 저렇게 호흡하면 되는구나. 그동안 설교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하던 그 선생님의 그 짧은 찬양인도 그것도 중간에 제가 들어갔잖아요. 강사는 좀 폼나려고 늦게 들어가잖아요. 뭔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세상 말로 요령을 알았고요. 애들한테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아니까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대박을 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이 졸지 않고 설교를 듣고 통성기도 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 애들이랑 기차 놀이를 했죠. 중등부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기억에 남는 그 집회였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이제 푸뉴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와 그때 나 목사님이 그 초청할 때 모든 삶의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초청할 때 나는 어느 영역이 일어났고 어느 영역이 일어났는데 목사님 진짜 이번에 대학을 그 영역에 갈 수 있는 거기에 갔어요. 기도해달라고. 상당히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때 그 형제가 백인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푸뉴마 아이들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이 그 인도하면서 그 조그만 꼬맹이들을 다 했는데 걔네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액팅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하고 자신의 모든 어떤 치러야 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그 아이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카리스가 그런 희망이고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제가 얘기를 하지만 빈말이 아니라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오면 상당히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푸뉴마라든가 우리 가스펠 친구들에게 김연아 선수와 같은 그런 꿈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전에 그 중등부 아이들과 같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성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가 28년 전에 여기서 찬양인도를 했는데 여러분들보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대학생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학생증 검사를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학부였으니까. 그때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막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서도 막 기도하고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또 오버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여기서 딱 강대상 뛰어 올라오는 사람 딱 막고 있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여러분 이 꽉 찬 성전의 모습에서 그런 걸 느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실지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 후배들과 또 우리 교회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사가 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담긴 십자가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금메달 못 따서 많이 낙심하죠.
낙심할 것이 사실 그것 말고도 수십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들에게 실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귀의 열매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평강인데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니까는 항상 가시와 원건키를 내고 우리들에게 좋지 않는 그런 어떤 영향을 주죠.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을 우리는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고 우리들에게는 희망이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그것이 있죠. 예수님이 대안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하게 구원받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겠지, 내적 치유를 받으면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그것을 하면 뭐가 있겠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치유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섬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원하시죠?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면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평안하지 않아요. 환상의 커플이 환란의 커플이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모 자녀가 이게 연결이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예수 없는 사랑은, 예수 없는 성공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성공해 보십시오. 그 재물과 그 성공한 지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 조바심 나고 힘들어합니까?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왕족 친구를 한 명 알았는데요. 그 친구가 아주 대박을 맞았어요. 어떤 대박이냐면요, 그분이 이제 왕족이었잖아요. 왕의 먼 친척 정도 됩니다. 라나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아주 그 왕족가예요. 그래서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아무튼 가장 상류층이죠, 상류층. 그래서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그때 30대 초반에 와서 이제 네팔 텔레커뮤니케이션 그 전화국 같은 거죠. 거기에 장이 되었습니다. 32살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 그 친구랑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친해졌습니다. 제가 사이비 기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사람도 가끔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집이 3개가 있는데 자기 집을 저희한테 빌려줬습니다. 아주 싸게 살으라고. 어차피 빈 집이니까. 그래서 제 인생에 최고로 좋은 집에 살아봤습니다. 월세 100불에 싸게 샀죠. 언덕 위에 하얀 집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월드미션 팀 와가지고 막 시험 들고, 선교사가 이렇게 좋은 집 살아도 되는 거야 막. 근데 그 라나 집인데 이 친구가 그 왕족이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낙하산 인사같이 탁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권리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전 잘 모르지만 트래픽이라고 한대요. 네팔에서 국제전화로 이제 가려면 위성이 7개인가 8개가 있는데, 그 위성을 통해 가지고 위성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전화를 걸어도 러시아에 건다 그러면 러시아로 직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싱가포르 위성을 지났다가 무슨 인도 위성을 지났다가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네팔에서 이제 다른 위성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선이 9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라가 잡고 있는 건데 네팔이니까 가능하죠. 개인이 4개나 자기가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다른 나라도 하여튼 수만 통의 전화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통이 안 되면 싱가포르 갔다 일고 갔다가 이렇게 네팔 위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네팔에서 전화 가려면 무조건 그 9개 선 중에서 하나를 거쳐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받듯이 뭐 5원, 5전 뭐 아주 적은 액수지만 그 돈을 갖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개인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네팔에서 상상을 썼을 만한 돈을 1년 만에 벌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부자가 됐죠. 제가 집세를 내면 그 사람이 집세를 받고, 이건 집세고 너 수고하고 애들도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용돈 해라. 그래가지고 한 1,000불 줍니다, 저한테. 하여튼 네팔 성도들한테는 내가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지만, 우리 집주인이 내가 100불 주고 나는, 그래서 난 집세를 잘 내고 싶어요. 막 집세 내려갈 때마다 돈을 다시 돌려주니까 10배로. 이 친구가 근데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남부럽지 않게 살고, 네팔에서 BMW를 타고 다니고, BMW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네팔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에요. 한국에 한 7배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이. 그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아스팔트도 없고 완전히 비포장도래요. 완전히. 그런 데서 그 BMW가 불쌍하죠. 아무리 밟아도 80km 이상 밟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이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돈을 지키기 원해서. 그래서 자기 형제, 자기 사촌들이 내 돈을 뺏어올 것이다. 심지어 자기 부인, 자기 처남, 처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쓰게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보디가드를 세우고 경비원을 세웠습니다. 마오이스트들하고 내전 중이었으니까 자기네들은 타켓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퇴할 것이다 해서 사설 고르카 군인들 같은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재산을 다 할 것이다 해가지고 막 명예를 이전하려고 막 하고 하다가 밥도 못 먹고 정신병원에 결국에는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저도 안타깝게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멀쩡했으면 제가 그 집에서 오래 생활할 텐데 2년밖에 못 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정신병원 가고 가정이 다 깨지고 그 아버지랑 막 난리 나고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던 집도 정리가 되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니까 새로운 집주인은 절대 그 집을 100불에 안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게 되었는데, 지금 그 친구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 없는 그런 성공과 그거는 결국 사람을 파멸로, 그 사람이 돈을 안 벌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부인도 얼마나 이쁘고 그 아이들도 얼마나 이쁘고 자기도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인생이 단 2년 만에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없는 성공이 저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우리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이 되고 통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빼앗겼잖아요.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님을 항상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 없는 성공은 우리들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십자가는 아직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십자가를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선을 보러 갔어, 아니면 소개팅을 하러 갔는데 상대편 사람이 목걸이를 걸고 왔는데 만자를 딱 걸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안 열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기업에 다니고 아무리 얼굴이 훤칠하고 좋아 보여도 갑자기 그냥 만자 딱 걸고 있으면 막 괜히
거부감 느끼고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만자 쳐다보듯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어느 자매님이 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한 번도 뺀 적이 없는데 무의식결에 이스라엘 가서도 단기 선교가 다니면서 이걸 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자기를 쳐다보고 불친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불친절해 생각했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자매님 그 십자가 떼고 다니라고, 아니면 속에다가 안 보이게 하고 다니든지. 이 사람들은 상당히 싫어한다고.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야말로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십자가는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 가면 끝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병원, 우리는 병원의 표시가 십자가잖아요. 적십자 그 표시도 빨간 십자가잖아요. 근데 저도 보진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병원이 십자가가 아니래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니까. 적십자 그것도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에 파슈파티나트라고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 시바신 있죠. 시바신의 그 신전이 있는 성지예요. 바그마티 강이라고 있는데 인도의 겐지스 강의 아주 상류입니다. 어머니 강이죠. 그래서 이 바그마티 강은 상당히 성스러운 강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데 거기 바그마티 강 상류에 파슈파티나트라고 이 시바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화장을 해요. 사람들이 죽으면. 근데 힌두교도들은 그 정결과 부정한 것을 상당히 따지기 때문에 3일장 뭐 5일장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그날로 화장을 합니다.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갖다가 오래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냥 태웁니다. 근데 파슈파티나트에서 죽는 것이 힌두교도들한테는 가장 명예로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카트만두라든가 카트만두 근교에 있는 사람은 죽어가지고 즉시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 살거나 그러면은 못 오잖아요.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파슈파티나트에 못 오고 인근에 있는 강가에, 항상 강가에서 불 질러요. 그 물이 그거니까 어머니의 어떤 그거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프거나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돼가잖아요. 바로 죽기 직전에 파슈파티나트에 와가지고 그 대기실이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대기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침대가 몇 개 있고 오늘 내일 하는 분, 완전히 이제 호스피스 동등에 가는 것처럼 완전히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밥도 안 줘요. 왜 밥을 안 주냐? 혹시 안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죽일 수는 없으니까는 거기는 일단 죽음의 대기 장소이기 때문에 밥을 안 줘요. 생명을 유지하지 않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기를 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의 섭리 속에 맡기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일단은 소망이 없어요. 죽기로 작정되고 계획된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나오면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파슈파티나트 그 방에 들어갔다가 안 죽으면 그 제사장이 죽인다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십자가가 그런 장소인 거예요. 십자가에 일단 형이 결정이 되고 십자가에 올라가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절망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절망이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상징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장 절망이 있고 가장 소망이 없는 그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그야말로 마귀가 이긴 것이죠. 끝장은 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저주와 죽음과 그 악한 영향을 예수님께서 다 품고 이기셨다는 거죠. 마스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마스크라는 영화를 보면 마스크는 절대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다이너마이트 폭탄도 막 있으면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터져가지고 빵빵빵빵. 그래도 사는 사람이 살아나죠. 저는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뻗쳐지는 그 절망과 죽음과 모든 저주를 다 먹어버리셨구나. 예수님이 내공으로 다 먹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소망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몸이 아프대요.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나요.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한 5, 6번 되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차도가 없으니까 나 진짜 하나님한테 회의를 하나님 나 진짜 목사 맞냐고 그런 한 적도 있고.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은 저를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요 쉽게 포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 날 수 있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좋아요. 설교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병이 안 나와도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고 목사님 그냥 기도해 줘서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네팔 성도들은요 단순해가지고 병이 안 나면 따져요. 왜 안 났죠? 당신 진짜 하나님 종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짜든지 나 시바한테 갈래 막 그래요. 막 그러면 이제 막 상당히 괴로운 거죠. 괜히 이런 말 했다고 또 이렇게 나한테 찡짜 붙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그 마스크란 영화 보고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내가 이제 체력이 좋아야 되고 그 모든 질병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형제가 와서 기도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나게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희한하게요. 그렇게 요새는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기도 안 하는데 정말 절실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차도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함부로 예수님 따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죽음과 모든 그것을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승리하시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더 이상 효력이 죽음의 효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효력,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예수 없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관계된 십자가는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정말 찌질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들이 희망의 존재, 꿈의 존재, 능력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있고 그래서 푸뉴마의 대세가 아니라 그들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후배들의 꿈이 될 수 있고 비전이 될 수 있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또 충실하게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절망의 장소를 희망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예요. 첫째, 희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자신의 어떤 그런 불이익을 일찍 죽을 수도 있는 운동선수들이 일찍 노화돼요. 왜냐면 다른 정상인보다 비정상적으로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키웠기 때문에 금방 노화가 됩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국가대표 수영 상비권 하던 형제가 있는데 운동을 그만둔 다음에 엄청나게 비대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늙어버린 거예요. 또래보다 훨씬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청소년기에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거 김연아 선수가 그런 걸 갖다가 감수하고 나서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걸 다시 한번 그 운동을 하고 주사를 맞고 하는 것처럼 그건 희생이거든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희생뿐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이 희생과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처럼 그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본다는 것이죠. 실패해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희생으로만 끝나면 그건 능력이 없는데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너무 세게 잘해줬나 봐요. 한 달 만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근데 그 자매님의 간증은 세상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람 마음이 너무 간사해요. 근데 다시 시작하는 이 만남은, 이 생활은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육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내 눈에 차지도 않은 남자인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그렇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부활의 소망은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들이 위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으면 다시 시작하고 뭔가 새로 시작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걸로 끝나나요? 은혜 받았으니까 뭔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뭔가 해보자, 할 수 있다. 가지껏 뭐 한 번 잊어버렸는데 한 번 더 잊어버리지 뭐 이런 배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주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교육자 중에 정말 여의도 승무원교회 들어오려고 5번 떨어지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뭘 그렇게 여의도 승무원교회 좋다고 5번씩 떨어졌는데 포기하지 뭐냐? 그게요, 조영기 목사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늘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주기적으로 들으니까는 떨어져도 다시 해야 되는구나. 딴 데를 못 가게 만들어요. 다시 시작하라고. 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에서부터 변화시켜가지고 해볼까? 다시 한번 일어나 볼까?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도에 밀어넣는 하나님의 지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넣는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죄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키는 것이로되 이방인에게는 밀어넣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좋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르치고 어떤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창업 교육을 가르치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유치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안학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싼 가격으로 대안학교를 하고 유치원을 하면 그 유치원 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제가 강서대교구 할 때, 대교구장 할 때 우리 기도처를 이용해서 방과후 학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캠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서. 근데 그걸 다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대교구장은 변덕쟁이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그걸 그만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는 아닌데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방과후 학습을 하고 하면 그 앞에 영세적인 학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도 학원 원장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안 와요.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재정도 많고 튼튼하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그걸 사랑을 베풀겠지만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더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대기업 때문에 슈퍼마켓이 망하는 거 아시죠? 우리도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편의를 제공한다고 우리는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배우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겠다고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왜 왔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우기 위해 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도 교회도 어설프게 따라해가지고 많은 학교를 뭐 하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경쟁력 없습니다. 그건 레드오션이죠. 블루오션이 아닌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온전한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다른 어설픈 비전문가면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저희 전공은 신학이지 선교지 경영과 정치와 과학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찬양인도 훨씬 더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인도 잘하니까 난 찬양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근데 누가 나보고 설교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면 나 아주 발끈합니다. 이거 내 전공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보수라도 신학은 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보수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들의 형식은 세상 급변하는 사회에 뛰어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급진적인 것이 돼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겉에만 가르치고 속을 안 가르치는 거죠. 속을.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그릇만 강조를 하지 하나님의 정말 지혜는 그 그릇에 담겨야 될 지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카리스 지체들이 다른 어떤 지체들보다 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무장된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주 극도로 보수적인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찢어지는 옷 입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변화시킨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은하 선교사님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은하 사모님이죠. 이 사모님은요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캐나다 교포죠.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이 조은하 사모님의 오빠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그의 생각이라는 노래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그거 작곡 작사하신 조준모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은 상당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모스크바 대학에 유학을 가가지고 러시아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분은 전 목사님이셨습니다. 전 선교사님이고, 그래서 둘이서 키르기즈스탄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10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발도 당하고 추방도 한번 됐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근데 전 선교사님이 간경화에 걸렸습니다. 너무 무리하고 힘들으니까 간경화에 걸렸는데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교사님이 병들고 나서 그를 보낸 한국 교회에서, 교단에서 그를 버린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병들어 온 선교사를 냉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다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또 현지에서도 교회가 막 깨지고 흩어지고, 그 모슬렘 그 사람들이, 과격분자들이 와가지고 막 성도들을 갖다가 막 린치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하나가 없어지고 두 개가 없어지고 5개인가 6개를 개척해야 되는데 하나 남고 다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지에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한국에 갈 데도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그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교민교회가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거든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런 모습으로 돈도 하나도 없고 아이 2명 데리고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미국 선교부에서 운영하는 선교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2달간만 있더라고요. 2달 후에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병든 5발자국도 걷기 힘들어하는, 복수가 이렇게 차올라오는 그 남편을 끌고 그 여자 선교사님이 거기 간 겁니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애리조나 사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노후주택도 안 마련하고, 우리는 그 흔한 의료보험도 하나도 없고, 아이들은 10년 동안 홈스쿨링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버림받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았나요? 주님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면 알려주셔야지. 이게 우리가 벌받는 겁니까? 뭡니까? 원망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찬송을 주셨대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께서 십자가 밑으로 와서 안식해라. 내가 다 너를 회복시키고 널 다시 부활시키고 사용할 것이다. 이전보다도 더 큰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힘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고 나로부터 만족함을 얻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면서 이 찬송을 10분도 안 돼가지고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놀라웠게도 그 전선교사님은
건강이 거의 다 회복이 되어서 순회 선교사로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LA에서 하고 계시고, 그 조나 사모님은 플러신 학교에서 통역을 하다가 그 학교에서 풀타임 스텝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두 남매를 한번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구물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할렐루야. 무엇이 변치